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4개월 출타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서로 서먹해지고 다 같이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한 사람만, 두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하게 더 성공하고 형통했다 하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은 굉장히 아주 열등감을 느끼고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느 날 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같은 교회고 또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근사한 차를 구매를 해서 몰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 나머지 한 여집사님이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한 교회도 그만두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생각이 바른 것일까요? 이 질투를 느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했죠.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어찌 내 마음이 이렇게 참 괴롭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고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형통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형통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후자의 의미가 굉장히 더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통이란 말의 성경적 의미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어떤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께서 믿는 대로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형통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여태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응답됐습니까? 뭐 어떤 분은 믿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응답됐다는 그런 분도 계셔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후제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왜죠? 주님의 뜻대로 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요셉 얘기 잘 아시죠? 다른 이복 형제들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제 거대하고 창대한 사역을 감당할 민족으로 선택하셨기에, 자,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큰 일을 도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가 잘 알죠?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착착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명대로 세겜에 있는 형들을 이제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세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길을 물어서 도단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안 가도 되는데, 거기 안 갔으면 형한테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럴 텐데 말이죠. 아무튼 아버지의 명을 어떤 문자적인 순종보다는 의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의미적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도단 땅으로 갔더니 거기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죠. 왜 아버지 야곱이 저 요셉만 사랑하는가 말이죠. 그래서 잡아다가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꿈대로 원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모든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고난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형통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맞추는 그러한 길을 가르치 마세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셨나요? 여러분, 형통하며 사셨나요? 예,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 엄연한 이 사실을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믿음 생활하면서 마냥 이 땅에서의 축복이요 형통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것을 저절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냥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에 나오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아 보라라고 한 것은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땅의 물질적인 이 땅의 어떤 성공만을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교회요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부와 형통을 그런 아주 경미한 의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시 보면 요셉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런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예, 종으로 일을 하다가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그런데 누구도 보지 않는데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능멸했다는 잊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요셉을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억울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도요, 위기와 꼬이는 삶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나요? 좀 문제가 없이, 예? 좀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지면 좋은데 말이죠. 일이 있으면 또 일이 나타나고 산 넘어 산이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없이 좀 살았으면 하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를 나중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착착 그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요셉은 그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지 않는 순간에도, 예?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형통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바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여러분 충실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 외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형통의 길 아닙니까? 예? 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감옥살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맡은 바 일을 잘 충실히 해나가니까 간수장이 신임한 거예요. 이것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복 형들에게 잡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끌려왔죠. 종살이했죠. 억울한 일을 당했죠. 감옥살이 하고 있죠. 모든 그런 인생의 그런 요셉의 삶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이제 간수장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았지만, 전에도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그런 신뢰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참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와도 말이죠. 힘든 삶이 역경이 닥쳐와도 말이죠. 예. 자, 지금 이 순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 요셉의 꿈대로 이르기 위한 길을 정확하게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감옥에 있는데 왕에게 죄를 지은 그러한 그 왕의 죄수들이 2명 들어오죠. 거기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꿈을 꿔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 지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술 맡은 자는 그 꿈이, 술 맡은 자의 꿈이 뭐냐 하면, 그 억울한 일이 풀리고 다시 이 감옥에서 나간다. 그리고 왕의 곁으로 갈 것이다. 아주 길한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자에게 나가게 되면 나 잊지 말라고 말이죠. 떡 굽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당신은 곧 처형될 거라고 말이죠. 그 해몽대로 됐잖아요. 이 술 맡은 자가 이제 감옥에 나가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 왕 곁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왕이 꿈을 또 꿨는데요. 막 번면하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이지? 그때 마침 자기 꿈을 해몽해 준 그 요셉을 이 술 맡은 자가 생각하게 돼서 그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어떤 꿈이었다 그랬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다. 그러니 양식을 예비하라. 예. 그래서 그 꿈대로 했더니 말이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풍년이 왔을 때 이 애굽이 그래서 양식을 비축해 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예? 온 주변 나라는 기근 속에서 허덕이는데 애굽은 아주 양식이 풍부한 나라로 아주 강한 나라로 우뚝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제대로 해몽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참 요셉이 너무 고맙거든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야, 참 요셉의 꿈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말이죠. 그 형들이 기근을 당하니까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바싹 거기서 엎드린 거죠.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그 처음 꿈이 부모와 그 이복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요 나를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 형들이 없어서 도단 땅으로 갔다 그랬죠. 형들에게 납치됐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것, 감옥살이 한 것 모두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때그때 도우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으며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이 잘 안 풀려서 근심하는 분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안 되는 상황이 곧 형통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 제 아무리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뜻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인 것입니다. 모든 게 주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유대인과 사단이 주님을 잡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것이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아무리 인간의 방해와 적들의 공격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를 위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닥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해도 말이죠. 힘들어도 주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난 여전히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해야죠. 감사라는 것은 그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0장 찬송합니다.